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관점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를 이해하는 한 가지의 관점을, 중요한 관점을 제안합니다. 결과적인 완성이 아닌 이 과정적인 완성 안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다 이루어져 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언제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적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한 개인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그것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책할 것이 없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그 경고판 같은 게 하나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이미지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그 길거리에 가다 보면 공사 중 위험, 접근 금지 이런 표진말이 있는데 우리 개인은 사실 이것 하나 가슴에 다 걸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때문에 타인의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상대의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담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보실까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각자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 때문에 불편합니다. 나 때문에 불편해요. 불편한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왜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할까요? 쉬우면 안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완벽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결과로 우리에게 제한되지 않고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이 어려움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신앙을 완전히 실천하거나 이루지 못하는,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한계와 어려움을 만나는 마음일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하고 실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한다는 것은 나 때문에 무엇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공사 중이라고 하는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지어질 미래라는 것을 생각하면 때로 그것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어딘가가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전보다 지금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감정과 마음과 상태가 교회와 개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될까? 가능할까라는 이 절망과, 그러나 그것이 다 완성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가 되겠지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기에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1장부터 속량, 은혜, 화평, 충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담기에 꽤나 어려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교회라는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늘의 이 2장 마지막 절은 어쩌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요한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아직 에베소서가 끝나진 않았지만 2장 마지막 절을 이야기하며 작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담은 결론을 함께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여러분의 이 매일 묵상을 하는 묵상의 지점 중에 이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최근에 이 열왕기 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왕과 이 유다의 어리석은 왕의 대립의 이야기를 크게 보면 그 안에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작은 여인의 이야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이 작은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 열왕기서를 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일 텐데, 제가 이 열왕기서 5장 1절을 묵상하면서 나아만의 이야기에 제가 새로운 관점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을 소개하는 것에서는 중요한 우리가 성공이라고 지칭하는 세 가지 장점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아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러므로 큰 재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오늘 우리 시대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이 잘 세워졌다고 말하는 세 가지 특징을 이 나아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력과 인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지어진다는 개념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나아만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큰 삶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라는 그의 어려운 삶의 질고가 그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묶였던 질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맥과 권력과 재력을 모두 사용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교회도 한 가지 인맥으로 세워가는 구조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어져 가려고 하는 교회가 혹 인맥은 아닙니까? 교회는 어떤 권력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 속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갖는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크게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교회의 성공주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돈은 이 가운데 가장 큰 힘입니다. 모든 것이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가 우리의 뿌리 깊은 어떤 만몬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냥 합리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의식이 아닐까. 나아만은 자신이 가졌던 이 나병을 모든 그 인맥과 재력과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 애썼던 나아만과 대조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가 이 나아만과 대조됩니다. 나아만 앞에 직접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의 주인 나아만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몸종,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던 작고 여린 소녀, 성경은 그의 이름조차 등장시키지 않고 어린 소녀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소녀가 대담하게도 그 인맥과 권력과 재력을 뛰어넘고 뒤로 하여 이스라엘에 가면 한 선지자가 당신을 낫게 할 터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간다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도전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 재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 인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감히 이 이야기를 용기 내어 꺼내놓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당하는 지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나아만과 한 어린 소녀를 빗대어 등장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찾아가며 이 인맥과 권력과 재력을 동원합니다. 큰 재물을 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 그 조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 권력과 재력과 인맥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그는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들 환대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에가 7번 그의 몸을 씻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아만은 그것에 크게 분개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대할 수가 있을까?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 아람의 강물이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더럽단 말이냐? 라는 분노를 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를 멈춰 세웁니다. 여기까지 온 게 아깝지 않습니까? 믿져야 번전인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물에 7번 들어가 실제로 그는 그 병을 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순종과 불순종, 신앙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대립의 이야기를 나아만과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구조물 아래 제가 묵상하며 새롭게 발견한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5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나아만의 신앙 고백, 자신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아만은 림몬이라고 하는 당신의 아람이 섬기던 이 큰 종교의 제의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자신도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이 고개를 숙일 때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그 고개 숙이는 자기 자신을 미리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나아만의 이야기가 저에게 새삼스러웠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당당한 경험을 기적했다면 나아만이 오히려 엘리사 앞에 다짐했던 신앙은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연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그 형편없는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저는 이 인간적인 모습, 이 나아만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 멋있게 들렸습니다. 엘리사가 이 일의 19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라고 선언해줘요. 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구조 안에서 과연 타당한 일일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단호하고 분명해지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선명해지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세워진다는 것, 지어져 간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은 내일의 세상에서 뭔가 남다른 탁월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이고, 그것을 설교하고 나눌 때 우리는 대부분 은혜를 받거나 도전의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하며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담자면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단번에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의 신앙이 어떤 동기를 만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신앙 앞에, 삶 앞에서 무엇은 해야 할 것,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그것을 구분하여 자신의 삶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말장난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이란 구분짓는 것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분짓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구분짓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 이후의 삶이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짓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과 만날 때, 타인과의 삶과 만날 때도 그와 만나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한가를 구분짓는 것으로 그를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면, 아니면 더 전면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구분짓는 것이 교회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분짓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의 악한 것을 구분짓는 것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1차원적인 단순한 이분법적인 관점으로부터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벗어나게 해줍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의 어려움이에요. 바울은 교회로 지어져 간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짓기 위해 타인을 배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어쩌면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신을 짓기 위해 무엇을 배제시키는 것, 버리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일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세상을 등지고 멀리 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대립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순수한 발현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어가기 위해 무엇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밀어내는 것으로 자신을 짓는다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됨의 원리와 마주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면 세상은 마치 악이 지배하는 것, 세상은 같이 모든 것이 더러운 것, 세상의 생각과 의식은 모든 것이 오늘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모순에 자신의 삶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이 인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했을까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타협하겠습니다 라는 타협의 제안을 그에게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자신의 한계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나만의 겸손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한계, 오늘 그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개인의 모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 개인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나만이 고백한 자기 신앙의 지어짐이었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 잘하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하겠다는 마음의 한계 말이에요. 신앙을 완벽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도 않겠다는 마음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의 발현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조금 더 성공하면, 조금 더 자리 잡히면, 조금 더 내 삶이 안정되면 그때 신앙을 하겠다는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때는 뭔가 근사한 자기 신앙을 보여줄 거라고 예견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나만의 의식으로부터 부딪혀야 될 지점이에요.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나만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한계와 자기 모순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자신의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 모순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순과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용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저 같은 사람에게 자주 주는 개인의 질문입니다. 저의 한계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들키거나 드러낸다면 얼마나 초라할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딜 보고 따라갈까라는 생각에 스스로 모순과 한계를 감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나아만은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었어요.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 저는 그러는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과연 그런 모순과 한계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나 어떤 리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언제나 어른이어야 하고 부모여야 하고 목자여야 된다는 의식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함께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저 혼자 지어져야 간다는 그런 외로움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을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어야 하는데 그 외로움의 현장에서 홀로 지어져 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몇 해 전 설 명절로 기억합니다. 몇 해 전 설 명절에 이런 논란 아닌 어떤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떡국에 만두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의 논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목사님은 떡국에 만두 넣어 드세요? 저는 떡국에 만두를 안 넣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 취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전 떡국에는 만두를 잘 안 넣습니다. 근데 그날 떡국을 끓일 때 만두를 넣지 않았어요. 만두를 사놨는데 넣지 않은 것에 대하여 누군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주방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만두를 사놨는데 왜 만두를 안 넣어? 그러니 그 대답이 저 귓가에 너무나 생생하게 들어요. 목사님이 만두는 넣지 말래. 여러분, 제가 떡국에 만두가 들어가는 것이 옳고 그른지 성경에서 찾았습니까? 제가 막 무릎으로 기도했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만두가 떡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막 제가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관여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냥 전 떡국에 만두가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이따금 목사님이 그랬대로 다 일관될 때가 있어요. 전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야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일에는 제가 여러분보다 못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형편없는 게 많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일에 넘어질 확률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다면 여러분 중에 저를 부모 같은 마음으로 설득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떡국에는 만두가 좀 들어가야 맛있죠. 오늘은 조용히 드세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견인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저를 포기하지 않는 간섭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에요. 나만이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낮고 연약함을 볼 때 엘리사가 그것을 부모 같은 마음으로 담아주는 것,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다듬어 주는 것. 여러분, 실력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실력 있는 목사를 만드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 혼자 저를 기르는 것으로 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실력 있는 목사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를 양육해 가야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몫이 있어요. 저를 어떤 설교자로 세울 것인지 그 길을 가야 할 여러분의 몫이 있고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저를 부모 같은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며 양육해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목자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스승과 같은 마음으로 길러가야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 그 원리가 이 지점에서부터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울이에요. 내가 잘나서 너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그들도 날 돌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양육의 책임을 갖는 것. 서로 갖고 있는 권위가 어느 영역에서 서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이유예요. 성경을 문맥적으로 나누고 전하는 일에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자로, 목사로 서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을 따라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제 나름의 시선으로 좀 바꿔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간섭,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의 의미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간섭. 제가 이 포기하지 않는 간섭을 제 마음속으로 묵상할 때 한 가지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오늘 초대의 말씀으로 나눴던 요한삼서 1장의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간섭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간섭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포기한다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저를 포기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그런 오해를 해요. 혹시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은 나를 지금 포기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포기해달라는 말인가?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좀 슬퍼요. 왜 상대를 포기시킬까? 우리는 왜 상대를 포기시키는데 이렇게 힘을 쓰고 있을까? 포기하지 않는 간섭이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이며 사랑인데 왜 그 악을 쓰고 그 심란한 얼굴로 상대를 포기시킬까?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 살면서 그런 표정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상대를 포기시키는 표정은 짓지 말자. 상대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상대를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는 위하여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 참 부모의 마음 같다는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자녀의 부족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기에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그 간섭이 싫어요. 왜 지배하냐고 원망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포기하지 않는 간섭이 부모의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면, 혹시 자식의 어떤 실수와 실패를 봤을 때 어떤 부모가 그래, 지금이 기회다, 저걸 이번에 완전히 짓밟아야지, 다시는 나에게 덤비지 못하게 아주 꼭꼭 밟아놔야지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상대의 실수를 본다면 이 부모와 같은 마음이란 그를 간섭하여 그를 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정을 만나고 또 저희 가정을 늘 비추어 볼 때마다 갖는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은 늘 부모가 자식이 알아서 해줬다고 자식에게 그 공로를 돌리는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셨다고 부모의 예씀과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행복하고 잘 되는 가정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안 되는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는 자식 탓을 해요. 저것 때문에 내가. 자식은 부모 탓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함께 지어져 가는 가정이란 누구를 탓하여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긋잡고 있는 나 혼자 잘 보이겠다는 것, 나 혼자 그를 짓밟고 우뚝 서겠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회 관계자들을 만나, 저는 참 잘났는데 어쩌다가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교회가 아직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러고 다닌다면 누군가가 그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7년쯤 하고 알 것 같았는데 올해 와서는 완벽하게 모르겠다는 것을, 어제 제가 밴드에서도 올렸던 것처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교회가 100명, 200명 금방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삶이 지어지는 것일까?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적어봐요. 어쩌다 여러분같이 똑똑하고 자발적인 성도를 만나 이 어렵게 되네요,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목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그냥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저의 부족함을 보거나 누군가의 부족함을 봤다면 부모 같은 마음으로 품어내십시오. 그가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시고 그가 애쓰고 있다고 받아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우리 신앙과 삶에 가져야 할 바울의 교회 됨이에요. 규모와 상관없이 그 지어지는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 풍성, 속량,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요. 의미를 갖게 돼요.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간섭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경계해야 할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를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식을 소모품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가 아니죠. 자식이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자식을 밀쳐내고 부모가 다 제가 한 겁니다. 다 제 덕입니다. 라는 부모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 자식이 한 일, 그 자녀가 열심히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분열이 아닌 하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분열은 내가 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나만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 분열은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아요. 목사인 저는 저의 목회적 성공을 위해 여러분을 소모품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순장님들 그러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의 순장으로서의 성공담을, 성공 일화를 만들기 위하여 순원들을 소모품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비밀이에요. 아내가 자신의 성공스러운 아내로서의 삶, 멋진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그리기 위하여 남편과 자식을 소모품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자신의 멋진 남성성과 우월한 남편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소모품으로 대하지 않아야지만 그 가정은 비로소 함께 지어져 가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간섭, 포기시키지 않는 그 노력과 간섭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 가져야 할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이 본문 20절과 2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랜 수고와 노력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선지자들은 그 민족의 절망을, 아픔을 가슴으로 외치며 호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하여 외치고 호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누군가는 또 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베드로와 바울을 대표하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의 형틀 앞에 못 박혔던 자들이에요. 헌신과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위대함 가운데 너희들이 얼마나 초라한가 봐라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에 너희의 삶이 함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사도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처럼 막 복음을 외치며 누군가의 신앙을 깨울 것처럼 자신의 삶을 소리로 들려냈던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돌이켜보면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서서도 예배인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그 역사라는 과정에 묶여 우리의 삶의 그 과정, 지어지는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간섭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란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초기에는요, 누군가의 삶을 단방에 항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만난다면 웬만해서 논리적으로 그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것이 꽤나 성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를 납득시키고 그 납득이 수용이 되어 고개 숙인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한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건 꽤나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항복시킨다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제 자신에게도 좀 적용하려고 해요. 저 스스로를 쉽게 항복시키려고 저에게 너무나 강한 그리고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교회는
그러므로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남아서 그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 예은 순장님이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 누가 이 일을 맡을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나올지도 몰라요. 그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우리의 교회됨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현실과 삶을 뛰어넘는 어떤 급변한 변화와 무엇이 상대에게, 타인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상대를 핍박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그 과정을 걸어가며 우리 한 개인이 십자가를 목말라 한다면, 그 주님을 더 붙잡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 최선의 노력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그 최악이에요. 우리가 아주 형편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정죄할 것이 없어야 돼요. 부모 같은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책하여 지어질 수 있다는 착각과 생각과 의식에서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누구를 책하고 탓하는 것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신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표정으로부터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정말 귀가 닳도록 고백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말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 제 마음에 참 뜨거웠습니다.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않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그 끝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마음에 회복이 좀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낙심치 않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내는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제 고백이 될 때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조금 넘어지셨습니까? 조금 부끄러우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마음을 담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다시 시작합니다. 다윗 그리고 왕정 시대, 예수와 초대교회라는 두 섹션으로 나눠서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나누면 그 말씀으로 저희가 그 주에 나눌 문제도 이렇게 만들거든요. 지난주에 사실은 그거 해야 밥 주는데 그거 누가 안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지에다가 커피를 이렇게 와락 쏟아가지고 지난주에, 오늘도 다행히 모두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수요 강단에 나와서 함께 말씀으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지지난주에 있었던 기억 FC 모임이 또 있습니다. 오후 7시에 있는데요. 그 혹시 카톡방에 초대되지 않은 분들이나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현도 형제에게 이야기하면 카톡방에 초대도 받으실 수 있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가 없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그 순모임 때 순별로 어떤 모임 가지실지 오늘 순모임 때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흩어져서 순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